아가서 5장 9절부터 6장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은 오늘 주3 큐티 오늘자 본문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품이 그립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또한 여자가 남자를, 또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사랑할 때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내 주변 사람, 내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은 외모는 안 보는 사람인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실상 그의 아름다운 외모, 내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멋있다, 내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외모에 대해서 막 노래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다 이쁘다고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외적인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제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풀 텐데요.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빠진 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잘생겼고 모든 게 아름답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제잘 되면서 소문내는 거예요. 글로만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사실상 이것은요 뮤지컬 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 주인공이 막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다 아름답다라고 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막 독백의 이 노래를 막 하는 겁니다. 뮤지컬 주인공 여자 배우가. 그러면은 옆에 있던 합창단원들이 갑자기 어디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어디가 그렇게 멋있는가? 하고 노래를 딱 해요. 그러면 또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고 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5장 9절부터 6장 3절 그 뒤에 사실 아가서 앞과 뒤 전부 다 그런 구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조금 더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아가서에 들어가면서 했던 짧은 복습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아가서는 우리 기독교 성경책 구성과 달리 유대교 성경책에서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유대교 성경책에서는 잠언 다음에 룻기와 아가서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잠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언이 마무리되고,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서 룻기의 이야기가 곧바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현숙한 여인과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우신 신랑과의 이 사랑에 대한 이 스토리, 이야기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경은 그렇게 배열을 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아가서를 누구와 누구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이건 전통적인데 최근에 아가서 또 시편 잠언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요것만이 아니라 더 굉장히 큰 또 좋은 부분, 좋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했었는데 오늘도 제가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이것은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양치기 목동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목자 해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구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여기에는 왕이 계속 등장하고, 왕이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랑을 막 노래를 하는데 이 여인은 사실 받아주지 않는 느낌입니다. 아가서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아가서의 주인공인 이 슐람미 여인이 왕이 와서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약간 새초롬하게 흥하는 느낌이 나요. 글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면서 아가서의 주인공인 슐람미 여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동료 여자들에게 뭘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내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들어주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여자들은 대체 또 어디 있었던 거냐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규방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규방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후궁으로 드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 장소였다라는 얘기고요. 이 슐람미 여인은 현재 규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여인들은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3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술에 가마가 오고 군사들이 오고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은 슐람미 여인에 대해서 반해서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사실 슐람미 여인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듯한 장면들이 3장, 4장에서 쭉 이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저기 시골에서 같이 목동으로 양치던 내 사랑하는 그 동무, 내 마음속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스토리를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 읽었던 본문의 얘기를 이 배경 가운데 짧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저희가 생각할 것들이 좀 꽤 있을 거예요. 그에 앞서 5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5장이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이것을 내가 잠을 자고 있었나라는 이 슐람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이건 꿈 이야기예요. 꿈속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규방 안에는 남자들은 못 들어와요. 절대. 군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가운데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꿈을 꾸는데 이 양치기 사내가 들어오게 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잠시 여인이 머뭇거리니까 그 사이에 양치기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이 여자가 그를 찾으러 나갔더니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녀를 막 때리고 성벽 파수꾼들이 그녀를 때리고 겉옷을 뺏었대요. 꿈 이야기예요. 꿈속에서 지금 너무 간절하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얻어맞는 듯한 그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얻어맞는 듯한 그런 꿈들을 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옆에 있던 동료 규방의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되고 소문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사병이 났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사병이 났으니까 제발 좀 그 사람한테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주변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5장 9절로 저희가 시작이 됐는데 5장 9절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합창이에요. 주변에 있던 그 슐람미 여인의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도대체 당신의 연인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언가? 우리는 왕의 간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왕의 간택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만을 그렇게 갈망하고 꿈꾸고 있으니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나은가? 뭐가 나은가 하고 합창을 딱 불러요. 그러니까 5장 10절에서 이 여자가 다시 자기의 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5장 10절부터 제가 조금 다른 번역,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된 번역을 이제 갖고 왔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나의 연인은 눈부시게 하얗고 붉으며 만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그의 머리는 금 중에서도 순금이에요. 그분의 머리채는 종려나무까지 검기가 까마귀 같답니다. 그분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우유로 목욕하고 알맞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분의 뺨은 발삼 꽃밭 같아 향기로운 풀들이 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풀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염나 있잖아요. 수염을 묘사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수염, 그걸 아름다운 풀밭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의 입술은 몰약이 흘러떨어지는 나리꽃입니다. 그분의 팔은 보석이 박힌 금방망이 같고요. 그분의 몸통은 청옥으로 덮인 상아 조각 같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워진 하얀 대리석 기둥이고요. 그분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향백나무처럼 빼어나답니다. 그분의 입은 달콤하고 그분의 모든 것이 멋지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힘을 주어서 노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나의 연인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연인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여 하고 노래가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합창단원들이 또 합창 노래를 불러요. 그대의 연인은 그럼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 그 양치기는 왜 당신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같이 찾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6장 2절과 3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드리지만 이건 꿈 장면입니다. 꿈이기 때문에 약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분명히 양치기 목동은 갔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 찾아달라고 해놓고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꿈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연인은 자기 집, 자기 정원 발삼 꽃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양을 치고 있고요. 꽃을 따려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은 나의 연인이고 내 연인은 또한 나의 것입니다. 그분은 꽃을 따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노래가 여기서 마무리가 짓게 됩니다. 제가 참 새벽부터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성경 아가서가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보면 술람미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교회 신부된 우리 교회인 신부된 교회인 우리인 거고 정말 사랑하는 그 양치기 목동은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랑하게 되면은 막 외모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면 말한다고 자랑한다고요. 주변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손주가 태어나면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카카오톡 딱 프로필 사진 어떻게 넣습니까? 손주 사진으로 바꿔놓고 손주 자랑하면은 2만 원씩 벌금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얘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세상에서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이런 거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는요, 율법도 필요하고, 권징도 필요하고, 규례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관계를 누리자라는 이야기였어요. 예, 이렇게 지내자고. 이것을 위해 근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니까 율법이 좀 필요한 거였고요. 규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분은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어떠한 신이 이렇게 하냐고요. 다른 종교에 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허락을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그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럼 대속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 관계를 하려고, 이렇게 지내려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내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지내시려고 아들을 대속하시는 자리까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 첫째, 자랑하십시오. 제가 성도님들한테 노골적으로 전도하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주님 사랑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 좋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무례하게가 안 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런 만나는 모든 주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하루 동안 또 앞으로도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사랑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변인들에게 과연 표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노래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좀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하루에도 쉼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티나게 안 해요. 티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와 하나님 둘 사이에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또 겨울에서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오늘도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의 그 크신 뜻을 인하여 나는 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쉼없이 10번도, 어떨 땐 수십 번도 넘게 하루에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의에 빠져 있을 때도 이 고백만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요. 또한 아가서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풍성히 오늘 하루 누리시고 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